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막상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시는데요. 22장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이 있으며 내 안에선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를 행합니다. 12절이 결론인데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죄를 짓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죄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잊어버리고 정작 급하면, 정작 나의 삶에 그 유혹이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을 잊고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죄,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따로 지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이어지는 25절, 26절, 27절에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25,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예언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 행함으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언자와 지도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말에 영향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똑같은 지도자고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영향을 받는 그 한 사람, 나의 신앙에, 나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자녀에게, 내 교우에게, 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것들,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죄와 악한 것들이 흘러가지 않기를 또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3장도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24장도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 살펴볼 내용이 24장에 있는 우리 16절 보시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해 죽게 되고 사실은 예수의 11제자 모두 다 순교당해서 죽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전해지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된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겠으나 물론 에스겔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 아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으나 우리에게 그런 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요.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내시거나 거기서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